우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반가운 얼굴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얼굴이기에 그 얼굴을 보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의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로가 주님 사랑 안에서 굳어져가는 우리 모두 에메트 성경연구원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잔증에 푹 젖어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할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카푸 상영의 의미 오전 시간에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그 영에 대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 영, 그 영, 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또 우리의 영, 성령, 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 건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모든 걸 다 성령 하는데 성령이라는 말로 무조건 다 읽어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걸 정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혼자 은혜가 돼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런 은혜를 주셨네요. 이제 그러면서 했는데 같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히브리어 철자 22자 중에서 오늘 이제 그 카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카푸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읽을 줄 아는가 한번 봅시다. 공부하신 분들. 자, 읽어보세요. 자, 알, 배, 기, 달, 해, 바, 자, 해, 태, 요. 그 다음에 거꾸로 쓰네요. 제가 카라멤눈싸 카라멤눈싸 아페 차고레 이그신 신 타보 요렇게 해서 열자 요거 시는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로 치고 22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걸 배워서 뭐 할 건데 오늘 이제 할 공부는 이 카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카푸라는 것을 제가 이제 그동안 알렙은 소다, 베이트는 집이다, 기멜은 낙타다, 달렛은 문이다, 해는 실존이다, 헤이트는 생명이다, 테이트는 지혜다, 요드는 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성경 전체 하나하나를 낱낱이 헤치면서 가다가 보니까 여기 소머리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레이시에 올 때는 사람 머리, 바로의 머리 같은 그 사람의 머리의 형상으로 소머리가 사람 머리로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성의 어떠함을 표현한 거고 이것은 인성의 어떠함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완성되는 거. 그래서 예수가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실 때 이 신성과 인성, 그래서 예수의 영 그럴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거든요. 그랬다가 십자가 사건 후 부활하셨을 때 바로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올 때, 그때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뭘로 오시냐면 그때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성령은 히브리어는 카도시 루하, 저기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기적의 이름 있죠. 하기오스 푸뉴마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쭉 해오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해는 실존이다. 근데 바브는 갈고리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태긴이라는 왕관을 써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실존으로 놓고요. 예수의 어떠함을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이거 해가 여기 구멍이 뚫렸고 이 해는 여기 구멍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거는 울타리 치다 그러거든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근접할 수 없게끔 생명으로 울타리 칠 때 어떤 글자의 약자냐 하면 루하 할 때 이 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 때는 성령의 어떠함, 예수의 어떠함, 그 다음 단계에서 성령의 어떠함, 이거를 요드는 손, 편팔, 그래서 뭔가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주는 손의 요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로 넘어올 때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어디로 오냐면 카푸, 오목한 손 우리에게로 온단 말이죠. 오목한 손. 오목한 손은 여기선 넘겨주는 손이고 이게 편손이에요. 이렇게 편손이면 이 카프라는 손은 이게 오목하게 이렇게 오목하게 뭔가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오시잖아요. 내면 안으로. 그래서 우리 안으로 담을 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함을 드러낸 거라면 이제 여기에는 물질계로 넘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래서 신성이 인성 안으로 우리하고의 관계성으로 들어오면서 받아들이고요.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 라메드라는 거는 배움이 있어요. 배우다, 익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라메드는 배우고 익힐 때 고난이라는 게 따라와요. 연단이라는 게 따라와요. 그래서 배우고 익혀서 어떤 게 생기냐면 이 마임은 물이잖아요. 물. 우리 안에 물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물은 뭐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진리가 하늘 진리. 여기가 이렇게 뚫려서 하늘 물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진리가 들어오게 될 때 여기서 보려서 뭐가 냐면 이렇게 올챙이가 생겨요. 올챙이. 그러니까 물고기의 애기 같은 올챙이의 모습이 생기고 사메크는 이제 비로소 물고기가 장성한 물고기가 되는 거죠. 물에서 사는 올챙이가 물고기로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눈이에요. 눈이 열린다. 그러니까 눈은 다른 말로 샘이라고도 해요. 샘 솟는다 할 때. 그래서 눈이 열리고 이거는 입이에요. 입은 말할 수 있는 입이 되어질 때 이건 낚싯바늘 이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할 때 이 낚싯바늘을 써요. 그러면 이제 이 코프는 뭐냐면 좁은 문 통과하는 거죠. 이 귀가 좁잖아요. 그래서 귀의 형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어디요? 성막으로 표현되면 좁은 문 통과해서 여기 이거 달레트 휘장이 찢어지는 단계까지 갔을 때 퉁 되어지는 그래서 이쪽과 이쪽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완성되어졌을 때 비로소 타부. 그러면 여기에 올 때는 내가 너고 너가 나 되는 퉁되어지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히브리어 철자가 지금 쭉 이걸 지금 설명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오늘 이제 카프를 오늘 이쪽에다 놓으시오. 이런 각도에서 오늘 이제 카프를 볼 텐데 이런 각도에서 오늘 이제 카프를 볼 텐데 카프가 보면 그림이 있죠. 이렇게 요드는 점으로 한 획이었으면 이거는 지금 11번째 글자로 카프 그렇게 오목한 손을 설명하고 있고 그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점이 있죠. 요 점 안에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 다게시마크다.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찍는 점을 말한다. 히브리어 글자 중에서 찍는 점을 말한다. 그리고 소핏이라는 거는 꼬리형. 우리 배웠죠. 카라멜 눈싸 할 때 이 꼬리가 이렇게 펴지면 이 꼬리가 카프가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그 꼬리를 핀다 할 때 카프로 설명을 또 합니다. 그게 카프가 있고 맴이 있고 눈, 폐, 차대 5개의
꼬리형 글자를 소핏이라 부른다.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꼬리형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아, 이렇게 다게시 마크를 백가드 케파트 문자에는 찍는다 까지만. 근데 이제 더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 왜 백가드 케파트 문자에만 다게시 마크를 찍을까? 이유가 뭘까? 마솔 학자들이 이 모음을 붙일 때 그걸 붙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적인 진리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 그 상형의 그림을 보세요. 종합적으로 지금 보라고 제가 올려놨는데 거기 그 처음에 알레프는 빨갛게 이렇게 선되어져 있는 부분, 그것은 처음에 알레프는 소 그림이죠. 소 그림이 그렇게 변화돼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알레프가 됐고요. 베이트도 그렇게 변화돼서 그렇게 우리가 쓰는 베이트가 됐고요. 쭉 보시면 알베, 기달, 헤이트 할 때 헤이트가 왜 실존이라 하는가? 사람이 이렇게 두 팔을 들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로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헤이트는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브는 갈고리, 뭐요? 이쪽하고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바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고리 역할을 하시고, 그 표현으로는 성막에서의 갈고리가 지금 금갈고리, 은갈고리로 이 갈고리로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인이 됐을 땐 부활하신 바브에다가 택인이라는 왕관을 썼다 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해는 사람이 두 팔 들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헤이트에 넘어오니까 뭐예요? 땅땅땅 동그라미가 세 개가 있고, 그리고 그 구멍이 뚫렸던 게 구멍이 막혔죠. 그래서 해와 헤이트를 구분할 때 해는 거기 그 구멍을 열어줘야 되고요. 헤이트는 그 구멍을 닫아줘야 돼요. 뜻은 울타리라고 하지만 이것이 뭐야? 하나, 둘, 셋으로 무슨 그림 같아요? 우리 이거 공부할 때 배웠죠? 동그라미 세 개는 꼬다. 그래서 그 새끼줄 꼴 때, 꼴 때 이렇게 꼬는 그림을 지금 이렇게 꼬다, 새끼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트는 뱀을 형상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그냥 지혜의 상징, 참 이거 이렇게 좀 여자 남자의 어떤 그림 같기도 하고 눕혀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학자들에 의해서는 뱀을 상징한 거다, 테이트는. 근데 지금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현대 히브리어 그 빨간 줄 안에 있는 게 꼭 이렇게 뱀 꼬리가 이렇게 꺾어진 것 같잖아요. 지금 그림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뱀을 형상했다 그러는데, 그 맨 앞에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뱀일까 싶은 생각이 들죠. 옛날에 사람 표시하면 여자, 남자. 그런 그림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하지 않은 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런 거는 그냥 좀 내버려 두고, 저도 이제 어느 날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그런 거더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이게 이런 거더라라고 알아지게 될 때 서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요드는 손이죠, 손. 이렇게 편손.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편손은 뭔가를, 요드는 그래서 넘겨줄 때, 일을 해서 누군가에게 그 작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요드라는 거죠. 그리고 카프는 오므린 손. 이제 공부를 오늘 해보면 알겠지만, 그 야곱이 야뽕강가에서 그 허벅지 관절을 치잖아요. 그럴 때 그게 오므린 손인데, 그 오므린 손이라는 게 이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손이라는 의미가 힘과 능력과 어떤 권세, 그 사람의 어떠함을 설명하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허벅지 관절 그러면 제가 이거 사전을 통해서 쭉 보니까 허벅지 여기잖아요. 힘줄.
근데 환도뼈, 그러니까 우리말은 또 이 복숭아뼈를 쳐서 절었다, 막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사전적 의미로는 그 남자들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생산해내는 그 성기. 예, 그래서 엉덩이뼈의 가운데를 그려서 오목하다, 엉덩이뼈 이렇게 그렇잖아요. 오목하다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환도뼈를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허벅지 안에 이 힘줄 있잖아요. 이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엉덩이뼈의 그 남자의 그 어떤 거 성기.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그 후에 허벅지 관절을 그 후에 먹지 않았다 그러는데 뭐 사람 고기를 먹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잡아서 그 허벅지 관절을 안 먹고 남겨놨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또 막 짚어 넘어가면 또 엉뚱한 데 가니까 이제 가면서 알아지는 부분들은 또 알아질 거고요. 또 하나의 그림을 보면 이 밑에 보면은 그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이 히브리 상형 문자가 어떻게 변천이 되는 그 과정에 신하의 문자도 있고 계절의 농사력도 있고 매사의 비석도 있고 실로한 비문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있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모음이 없었지만 이렇게 상형 문자를 가지고 비석이며 비문이며 이런 것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볼 때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통용이 됐고요. 없어요? 나는 없어. 왜 없을까? 나중에 복사한 게 그런가? 뒷장 넘겨봐 보세요.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졌다. 그래서 여기도 그 아까 위에 거랑 좀 그림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거를 왜 했냐면 그 앞에 위에 것만 딱 이렇게 변천 과정만 보는 것보다 이 밑에 거를 보면은 알레포가 손머리가 이렇게 해서 각각 A로 변했고 영어로는 B로 변했고 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원래 향형 문자는 소리 글자가 아니에요. 읽는 글자가 아니고 보는 글자예요. 그래서 눈이 눈이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가만히 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걸 무엇을 담고 있을까? 우리 성경 66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연구 자료로 사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 그림을 실어 놓은 거예요. 그 맴 같은 경우도 보면 영어로 M자죠. 저 끝에 M자를 보면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이 해놨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 같이 해놓고 뭐 여러 가지 기호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눈이 보니까 그 올챙이 같이 해놨죠. 올챙이. 예, 이런 식으로 그림을 상형을 따서 거기다 의미를 다 두어서 글자가 만들어진 게 오늘날 우리 성경이고요. 오늘 그 성경을 마소라 학파가 AD 7세기경에 그 모음을 붙여서 읽게 만들었고 그것을 다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넘겨질 때 스토리화 되어져서 넘겨진 거죠. 어떤 스토리?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 관계적으로 이끌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카프의 상형의 의미를 봅니다. 그래서 그 요두는 편손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안 해놨어요. 요거 뺐어요. 처음엔 적었다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를 해놓으니까 요거를 읽어. 내 얘기를 안 듣고. 다들. 그래서 제가 이게 나중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 공부가 안 돼. 예, 왜냐하면 저는 저랑 똑같으라고 안 해요. 왜? 저도 틀릴 수 있어. 항상.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메모를 하시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배우겠어요. 얼른 배우고 스스로 공부하셔서 누군가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목양 쪽보다는 가르치는 쪽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면 그냥 신앙하면 돼.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동을 시켜서 은혜를 나누어서 신앙생활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으면은 그거는 그냥 목양이에요. 그런데 그 목양보다 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바른 신앙관을 심어줘서 그 신앙관이 밑받침이 돼서 그가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걸 지금 우리는 하는 거지. 은혜 나누고, 막 그래야 하려면 그냥 그건 필요 없어. 이미 목사님들 다 그 정도 다 되시잖아요. 근데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도, 들었던 것도, 경험으로 배웠던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증명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구나라는 걸 해서 가셔서 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신앙관을 가르쳐서 세워주시고 이거를 하려고 이걸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배움의 목적이 있지 제가 하는 말을 100% 수용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나는 이게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하시면서 각자가 주시는 그 은혜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세요. 요드는 편손이다. 그죠? 그 손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한다. 근데 참고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제가 반드시 사전이나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거, 확증된 것만을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은 믿으셔도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거기서 성령의 어떤 말씀들이 툭툭 어떻게 해요? 샛별이 떠올라야 돼, 여러분 안에서.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이거랑 연결되네? 그 말씀은 저거구나 하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침을 가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 강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낮이에요. 오늘 그런 걸 다 할 거지만. 그래서, 그러면 성령의 능력, 권세, 힘, 그 사람의 그 어떠함을 배경 모든 거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카프는 오목한 손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넘겨주면 그것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영적인 차원의 어떠함을 받는 이제 그릇으로서의 혼을 상징한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넘겨주실 때 어디다 담아요, 이거를? 어디다 담아요? 인간 안에다 넘겨주는데,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에게 넘겨줄 때 어디다 담아, 그걸? 어디다? 담을 데가 어디 있어? 그죠? 목사님 여기 가슴을 만져. 우리 마음에 담는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담는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다 뭐다냐면, 혼이에요. 나의 어떠함은 그분이 영이고, 우리의 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언어예요. 총체적인 언어인데 그 마음 그럴 때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안에는 오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감을 통해서 느끼고 알고.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마음에서 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이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총체적인 마음이에요. 생각도 마음, 의지도 마음, 감정도 마음.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은 영이죠. 그러면 영이라고 그럴 때 성령만이 영일까요? 말씀은 하나님은 다 영이야. 아버지도 영, 말씀도 영, 성령도 영. 그래서 영의 모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혼 안으로. 이해가 가죠? 그걸 다른 말로 자아라 그래요. 인간의. 근데 이제 이 자아가 처음에는 뭘 담아요? 우리의 육신의 물질 세상에 육신적인 어떤 영을 담잖아요. 그거를 사탄 마귀,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인간 천연의 나 안에 담겨있는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거는 욕심,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이라는 그 세 가지로 그게 아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그게 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 보실 때 사탄 마귀적 속성이 내 안에 있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그 순간 그것을 내가 자아의 죽음이라는 내려놓음이라는 그 자리로 가게 되면 내가 비워지는 거잖아요. 그 비워질 때 비로소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혼이라는 그릇 안에 카푸는 혼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영인데 처음에 옛사람은 사탄 마귀 그거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그분이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그게 그거예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그렇게 돼야 우리의 모습이야 천연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수면에서 이렇게 안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그 영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실체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빛으로 깨달음으로 아하로 샛별이 떠오르는 거로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쪽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그러면 우리다. 우리의 마음 그 영을 담는 그릇이다 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내 혼 안에는 무엇이 담겼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갑자기 콱 들어오나요? 실바늘 같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뚫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실바람 같았던 그 구멍, 차 같던 그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거는 뭐냐면 내가 비워진 만큼 그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의 혼이 점점 하나님으로 익어져 간다. 그걸 성장이다라든가 성숙이다. 예,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을 담는 그릇은 네페시, 그것을 혼을 네페시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뭐를 해요? 땅에 흙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그 옛사람의 모습은 짐승이었어요. 짐승인데 아담아 땅에서, 그러니까 아담이 되기를 원해. 우리는 사람 되기를 원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를 원해. 내 안에.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파르라는 걸로, 지난주에 우리 아파르, 이걸 딴 분하고 했구나. 아파르가 완전히 뭐냐면 쓰레기, 먼지, 회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2장 7절에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아파르로 했다는 말은 쓰레기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회색,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아. 그 상태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생기, 네샤마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뭐가 돼요? 살아있는 네페시가 됐다. 혼이 됐다. 예,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러면 이게 목숨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뭐냐면 그 혼이라는 산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시작점이 열렸다. 그거와 1장 3절에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루 바예히 오루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과 그 2장 7절의 말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 그릇이 됐을 때 살았다. 이제. 그러면 그 안에는 그전에는 죽어 있던 거죠. 예.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혼을 담는 그릇은 뭐냐 하면 구프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빠샤르라는 말이 있고 구프라는 말이 있는데 빠샤리라는 것은 육체,
예. 자, 우리에게 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이 몸이 구프예요. 그러면 영과 혼은 담는 하나의 그릇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담고 있는 육체라는 거는 빠샤르. 빠샬. 예. 그래서 이거는 고기 덩어리. 예. 이 부푸는 영혼의 몸, 그러죠. 영혼의 몸 할 때는 이 구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영혼의 몸을 또 담고 있는 육이 있는 거죠. 육체. 이럴 때 이것은 고기 덩어리, 이거 도자기 흙으로 만든 껍데기. 예. 그래서 이런 관계 속으로 이 몸은 구프다. 예. 구프로 영혼을 담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영혼은 그 다음에 육체는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그럼 육하고 몸하고 구분이 돼요? 그렇죠.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어 자체는 몸이로 되니까 영혼의 몸 이렇게 얘기할 때는 빠샬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것이 그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우리 왜 그 계란을 보면 제가 얘기했죠. 계란을 보면 이건 뭐예요? 노른자. 그 다음에 흰자. 뿅아리가 어떤 게 된다고요? 어떤 게 뿅아리의 몸을 이룬다고요? 흰자. 뿅아리가 20하루 동안 껍데기 안에 있잖아요. 육체 안에 있을 때 이게 몸이에요. 흰자가. 이게 몸이고 이 노른자를 얘네가 먹고 영양가를 먹고 자라는 거야 몸이. 노른자가 혼이에요? 아니지 이제 이게 보면 굳이 말하자면 이게 영인데 그러니까 이 몸을 또 병아리가 되려니까 흰자가 이 노른자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거기서 자라는 거야. 예, 병아리가. 그러면 근데 뭘 얘기하려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계란 삶아 먹으면 여기 뭐 있죠? 막. 예. 그러니까 이 영혼을 싸고 있는 이게 이제 몸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 막이. 그리고 이 껍데기는 완전히 바깥에 겉에 거. 이해가 가죠. 그래서 영혼의 그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그래도 나타나셔. 근데 그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 같으냐면 부활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러니해. 인간의 인식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야. 뭐 이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대충 이제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그런 어떤 관점이 보여요. 그럼 마리아가 왜 못 알아봤겠냐고. 3년 반을 쫓아다녔는데 이 몸이 이 껍데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봐. 마리아만 못 알아봐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못 알아봐요. 그러면 그의 다시 부활된 그 체는 이 껍데기를 얘기한 게 아닐 거고 이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고 지금 얘기하는 어떤 부활체죠. 근데 그 부활체가 나는 먹기도 하고 나는 뼈도 있고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거기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것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인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막 벽도 뚫고 다니죠. 우리 저기도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안에. 그래서 그 동산지기 안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저는 유튜브를 볼 때 조금 막 이상한 것도 많이 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다가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근데 그렇게 깨어날 때 그 사람이 영어를 하지도 못했는데 용어를 막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완전히 살아는 났는데 자기 이름은 딴 사람 이름을 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껍데기가 보여지는 거는 나지만 그 영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게 진짜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하고 분리될 때, 그 영혼의 몸이 빠져나가 있다가 식물인간처럼 어떤 영혼이 그 몸으로 다시 들어온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이렇게 상상해 볼 때, 글쎄, 이 성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정말 그 육리가 눈을 감아서 보여지는 물질 세계는 이렇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럼 영의 세계는 뭐야? 어떻게 생겼어? 가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눈 감으면 영의 세계고 눈 뜨면 물질 세계인가? 그러면 눈 감으면 영의 세계에는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혼들이 정말 이 우주 공간 동일하게 어딘가 지금 보여지지 않는 그 세계. 그래서 여기 공부하러 왔던 그 가람 목사님이나 이상성 목사님이나 이런 몇 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얘기를 해요. 몸이 심장에 반을 기계를 넣고 쓰는데 노다지 병원에서 살아. 그러니까 한 서너 번 죽었다 깨어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요. 죽었는데 어디를 갔대요. 근데 거기에 들리는 소리가 있대요. 소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꽃이 환발한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자기는 소리만 들리더래. 아버지 목소리만 들리더래. 아버지가 너가 왔냐? 너가 왜 벌써 왔냐? 그런 소리가 들리고,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아는 목사님 한 분도 이거 투석을 계속 하시면서 잠깐 죽었대요. 잠깐 죽었는데 딸이 와서 둘이 살아요. 딸이 와서 보니까 엄마가 거의 죽어가고 있으니까 응급실로 끌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자기가 그때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한테 말을 못 하겠대. 얘기해보세요. 나는 들을게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보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영안실이 보이고, 영안실에 보면 그 왜 꽃을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거기 그 단이라면 자기가 그 단 안쪽에 들어와 있더래요. 들어와 있는데 꽃이 이렇게 차려져 있고, 근데 거기에 사진은 안 걸려 있더래. 자기 얼굴 사진은 거기 없더래. 그래갖고 그걸 보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울고 있고, 근데 자기 오빠와 올케가 왔더라는 거죠. 오빠와 올케가 왔는데 그 무슨 얘기 한 소리 다 자기가 알더래요. 근데 올케가 어떻게 눈도 못 감고 죽었대. 무서워. 막 이러니까 오빠가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감겨줘야지. 그러면서 가갖고 감겨주러 온다고 올케가 나는 무서워서 싫어 안 갈래 이러고 그래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게. 그 얘기가 다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 이렇게 오빠가 자기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는 그냥 오빠 눈하고 바로 직통하면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면서 장면이 바뀌면서 자기가 살던 이사를 갔거든요. 그 사람이 임대 아파트에서 그 자기가 살던 집에 자기가 알던 집사님 한 분이 오셨더래요. 오셨는데 옛날 살던 집에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구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들어올 수가 없더래요. 근데 거기는 자기 영정사진이 걸려있더래요. 그 집에는. 그리고 그 얼마나 구데기가 많으니까 못 들어오고 그 사람이 에프킬라를 2통을 사다가 다 뿌리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나서 이제 꿈을 깼대요. 꿈을 깼는데 이제 살아난 거야. 꿈을 깬 게 살아난 거야. 영하 4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제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빠랑 올케가 왔던데 그래 왔다 갔냐니까 아니 엄마 아무도 안 왔었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그러면 그 집사님은 아니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 나 너무 이상한 거야 그게. 그러면 참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자기 먼저 살던 집에 그 구데기가 많다라고 뿌리고 들어올 정도라고 그 집사님한테 혹시 왔었냐고 그랬더니 모르는 거야. 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내가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 누가 내 말을 믿겠어?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세 분이 다 죽었다 살아난 분이 다 소리만 들렸다라는 얘기며 죽음 앞에서 그러면
오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혼자 뭐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냐면 그걸 거짓말 하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가 그렇게 죽음을 죽을까? 그것을 그때 되어질 일을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니까 미래인 것 같지만 영의 세계는 미리 보여줄 수도 있고. 완성이잖아요.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되어질 일들이 그냥 그때 보여지는 걸로 되어져서 그분에게 말은 못했지만 저 혼자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이 운명은 미리 지금 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어떤 죽음을 죽을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혼자 앉아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까요? 그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에 내가 막 어떤 영상 같은 게 떠오르냐면 지팽이 짚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네요. 그 지팡이 짚고 떠들떠들 다니면 그것까지 자식들한테 그게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야지요. 근데 무슨 마음이 오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뭐 목소리만 나오면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은사자가 외국에서 오는 분들 모시는 데를 갔었는데 정말 그분 나이가 80, 90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몸을 잘 걷지도 못해요. 근데 보호자가 있잖아, 남편이랑. 보호자가 그분을 끌고 데리고 와서 의자에 앉아서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가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인생의 운명 내가 억조로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 자연적인 거니까. 그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십자가의 그 찬양이 생각이 나서 계속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뭘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그 영의 세계라는 거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포하다 왔죠. 구포. 그 영혼의 몸은 지금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완결시켜 놓으셨어요. 단지 우리는 모르는 것 뿐이야.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 안에 깃들여 있는 속사람, 그게 진짜 나예요, 나.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아비에게 나온 그 짐승적인 속성의 나였다면 지금의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거듭난 나, 새 사람을 입은 나. 그러면 이제는 사탄 마귀와는 내 속사람은 상관없죠. 내가 육체를 살고 있어서 이 육체의 어떤 윤리 도덕 가운데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지금 이런 우리의 속사람을 지금 의미하고 있고 그 속사람을 하나님 당신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너라는 그릇 안에 결국은 내가 들어갈 거야. 너 비워. 너 죽어. 그래서 나는 너야. 너를 통해서 드러낼 거야. 너를 통해서 표현할 거야. 이거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 삶도 어떻게 살겠어요? 그분적 차원으로 살아나가겠죠. 그럴 때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럴 때 사람에게 뭐 해를 끼치겠어요? 선한 사람이 되겠죠. 그 속성의 선함으로. 근데 거기서 인간적인 어떤 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어떤 거다? 네가 되었냐? 된 네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그도 또 그 자리에 있도록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죠? 왜? 바울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이미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있는 것은 곧 성령이죠.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 바울의 자신의 육체의 어떠함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거듭난 하나님적 차원의 그 어떠함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 얘기를 바울이 한 거 우리도 해야죠. 우리가 처음에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본받으라 그래야지 나를 본받아라 얘기하지.
야, 이건 성경이 잘못 쓰여진 건 아닐 텐데, 이건 뭐지? 그렇다고 바울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뭐지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다 보니까, 아, 이런 의미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속사람으로 다 되어진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몸이고 에클레시아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번 더 넘어가요. 성경을 누구에게 줬죠? 성경을 누구에게 줬어요? 짐승에게 줬어요? 보이는 이 물질 피조 세계에다 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이는 문자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다 어떻게 봐요? 이스라엘 역사로 봐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로 봐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편지에다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기록해서 보게 하셨을까? 예, 그런 각도로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진다면 이 편지는 정말 은혜죠. 근데 어릴 때는 맛있는 것만 먹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꼭 광야를 거쳐서 아픔도 좀 느낄 때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그러다가 좀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는 아버지의 이제 마음을 아는 단계까지 가죠. 제가 어저께 우연히 유튜브에서 간증하는 걸 좀 들었어요. 연예인들 코미디언 이 조그만 사람 누구지? 이렇게 하는 사람? 이성미하고 또 코미디언 그 동물의 농장에 나오는 그 여자, 그 사람 남편이 자살했다며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그걸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여자의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도 사랑했던 남자를 6개월 만에 만나서 결혼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빚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날 자살하게 됐고, 그러다가 그 최진실이가 뭐 그 남편하고 연결돼서 뭐 돈을 빌려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그 사람 최진실이 자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픔과 그 상처로 인한 사람들의 댓글에 너는 왜 살아있냐라는 거, 정말 나 하나님 죽고 싶어요? 막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가 그 상황에 왔을 때 진짜 자기는 죽고 싶었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살아있어요? 나 데려가세요.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딸이다라는 그 음성에 자기가 그냥 녹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연예인에 복귀했을 때 제가 왜 여기 나와서 돈이 뭐가 좋다고 남편 죽이고 친구 죽이고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있어? 막 이런 따가운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정말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이 오냐면, 그래, 이런 간증이 얼마나 또 필요할까?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걸 통해서 뭘 받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가 찾아간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댓글을 이렇게 썼더래요. 자기에게 힘이 됐대요. 어떤 사람들은 다 욕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나는 교회를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 팬인데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오늘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아버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그 사람 책임져 주세요.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 말이 자기한테 막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그 악플보다 그 한 단어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힘이 돼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용기가 됐었다. 예. 얼마나 은혜돼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근데 그런 경험 다 있잖아요. 그거 못했냐고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각자 다 있단 말이에요. 간증이. 근데 그걸 통해서 그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또 이성미의 간증, 그 욕자라는 사람이 욕 안 하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러면 지금 나는 뭐 하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받은 나는 이미 지나간 옛날의 과거죠. 나도 그런 걸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이의 단계였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광야를 통해서 청년의 단계를 지나면 이제 아비의 단계는 그 아버지의 이제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은혜가 막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건 다 지나갔어요. 그죠? 그걸 은혜를 다시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증거하고 그 아버지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바른 신앙관을 모든 이에게 심어주고 알려주고 내가 아는 만큼 가는 거지. 그래서 다 과정이 있는 거구나. 이제 어제 또 그런 거를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저도 죽으려고 약도 먹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간증이 있죠.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은혜 없어도 그냥 알잖아요. 우리 믿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오늘 이 말씀은 아비의 단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히브리어에서도 빠샬이란 단어를 쓰고요. 그냥 고기 덩어리다, 살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건 그냥 흙이니까 썩어져 갈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뭐로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속사람만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천연의 자아를 다나토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네크로스라는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고요.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크로스라는 죽음, 우리 육체의 죽음, 천연의 죽음. 우리 그냥 나이 먹으면 병들면 죽잖아요. 그런 네크로스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자아를 죽이는 죽음을 죽은 것, 이것이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혼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푸시케, 네페시는 히브리어, 푸시케는 헬라어. 그래서 네페시 이꼬르 푸시케 같은 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우리말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랬는데 원어에는 뭐로요? 푸시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로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핸드폰으로도 찾고요. 컴퓨터 계신 분은 컴퓨터로 찾으세요. 왜냐하면 눈으로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거든요. 자, 거기 보십시다. 처음에 보니까 킹제임스에서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잘 번역해 놨죠. 근데 여기에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받음이라 그것은 뭐예요? 부드럽게 하다, 코미조, 돌보다에서 유래. 뭔가를 뭐뭇을 위하여 공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텔로스는 한계, 결국. 그러니까 결국 뭐를 위해서 받는 건데 지금 받음이다라를 보면 문법에 뭐로 돼 있죠? 중간태 현재죠.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성경은. 믿음, 지금 네가 믿었냐? 지금 네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 앞으로 받을 거가 아니고 이미 받은 것도 현재.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 했을 때 피스티스라는 걸 쓰거든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종교적 선생에 대한 확신, 또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를 신뢰, 꾸준함.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실성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인 거죠. 그거 자체가 믿음이에요. 확고함이.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 그 끝은 뭐예요? 그 구원인데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소테리아, 구원, 안전, 건강은 여기서 지금 영혼의 그랬죠? 영혼이 아니라 뭐예요? 푸시케. 그래서 영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근데 여기서 지금 푸시케를 쓴 거는 혼이거든요. 그래서 혼들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우리 혼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우리 저기를 보면요. 말씀으로 가면 그래서 인간의 혼은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담겨져야 되는 분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카프는 성령에 의해, 그러니까 요드, 헤이트, 테이트, 료드에 의해 넘겨주시는 그 영을 우리의 그 자아인 마음, 혼에 담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다른 말은 마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이 알렙에서 요두까지 10가정은 하늘 차원의 즉 영적인 세계의 그 하나님의 인간의 인식 범위로 당신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시하신 그것을 오늘 배우는 카프 11번째부터 이제 20번째가 코포거든요. 코포까지는 우리 안에서 인간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하나 완성을 이루어서 가는 시작점을 여는 거죠. 카프에서부터는. 그분이 내 안에 담겨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창세기 2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예. 또는 2장 7절에 코에다가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는 그 사건하고 연결시키면서 볼 수 있죠. 예. 그 성경을 이 구속사적인 걸로 본다고 시대적인 역사의 흐름으로 가면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성령을 통해 당신의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모양으로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면서 이미 하셨다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인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령,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안으로 들어가셔서 각자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건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는 그렇다고 성령이 오신다고 다른 걸 보나요? 성경? 똑같은 성경을 봐요. 로고스를 봐요. 근데 그 로고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진리, 참, 그것을 성령은 그걸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 또 빛이 있으라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다시 또 숨을 불어넣거든요. 오늘 그거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그 숨이 바로 2장 7절에 그 불어넣은 생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똑같은 방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과정을 야곱을 통해서 그 과정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 과정을 아브라함 다 그 과정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간 과정을 똑같이 가고 모세가 간 과정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창조 7날 중 첫째에서 셋째 날은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궁창 안에다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물질 세계, 해, 달, 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고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떤 죄요? 윤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물질 세계에서의 그런 어떠함들, 그러한 죄를 이미 삭제하셨죠. 요단강에서 물에 잠기셔서 올라오실 때. 그러고 나서 그분은 그 죄 없음으로 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는 어떤 거냐면 그분의 자아 자체를 완전히 못 박아버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누구랑?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예수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들의 안에서 고백이 돼야 돼요. 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이미 나는 죽었네. 주민등록증을 가진 나는 없네.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산다면 이제 내가 그분이 살도록 내 안에서 살아내시도록 내가 나를 삭제시키고 가야 되는 거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가 아니에요.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요? 믿음 안에서 피스티스 아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거듭난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그것이 인식이 돼야 거듭난 거예요. 예. 아, 그러네. 실체가 되어졌을 때, 되어진 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시작점을 이제 살았다로 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으로 거듭난 거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이란 말은 씨를 가졌다는 거죠. 씨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씨를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진리를 전해줄 수 있죠. 그게 아들이에요. 딸은 받아요, 받아. 예, 받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들일 때. 근데 우리 안에는 속성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아들의 속성, 딸의 속성. 지금 저도 아들도 되고 딸도 돼. 속성은 여러분도 똑같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부죠. 그렇죠? 그 씨가 내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먹고 소화해서 누군가에게 또 전할 때 나는 뭐가 돼요? 아들로서, 신랑으로, 남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개념은 씨를 주는 자가 남자고요. 씨를 받는 자가 여자예요. 저를 안수하신 그 목사님이 예전에 여자가 목회자 되는 게 그렇게 싫었대. 그 장신 총심을 다 그랬잖아. 예전에 여자들 목사 안수 안 줬거든요. 그래 너무너무 싫었대. 근데 이분이 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 성경에서는 이런 여자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남자는 씨가 있어. 근데 그건 지금 우리 물질 세계도 똑같잖아. 정자 난자로 볼 때 남자는 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잖아요. 물에 죽으면 죽는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남자는 엎어져서 죽는데요. 여자는 발라당 자빠져서 죽는데요. 그런 말 들었어요. 실진지는 몰라도. 예. 근데 그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이제 남자가 나올 때는 씨를 주는 자, 사역적인 면. 예. 여자는 받는 자. 예.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남자인 속성, 여자인 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도 나는 육체를 입은 여자죠. 예수님이면.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은 또 남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여자인 몸으로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낼 때는 또 남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는 기억하다. 여자는 상술하다. 기억하고 상술은 뭔가를 일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술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자 여자를 보는 각도를 바꿔야 되고요. 죄도 하나님 이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갔다. 관역에 적중해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중과 의도대로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그 말씀의 진리의 양식을 먹고 자라가는 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인데 거기서 빗나가 버리면 그게 죄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죠? 이 슬기로운 처녀 등은 갖고 있었잖아요. 아니 열처녀 보면 다 열처녀들이 등은 다 갖고 있어. 다 예수는 믿는다 그래. 그런데 그 안에 기름 진리가 있냐 없냐는 거죠. 예. 그래서 기름 등불을 들고 있지 않으면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문은 닫혀버리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잖아요. 잎만 무성하다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히브리 알파벳 카프는 손